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구절 때문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만약에 5개를 뽑으십시오. 그럼 거의 이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거 좋아질 거야 라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보일 때, 우리가 그럴 때 이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안 좋고 고난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니 좋아질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들, 우리 고사성어로는 세웅지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도 저보다 더 극적이고 참 신기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이렇게 우연히 겹쳐서 세웅지마처럼 안 좋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득이 됐다, 이 정도의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전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조금 꼼꼼히 보시면 요즘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요번에 창세기 강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맞는데, 이때의 선, 좋은 것이라는 것이 내 기준, 인간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할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뭘 알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를 어떤 때 하십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진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확히 내가 지금 이 상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고 구하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내 몸이 아프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부모도 어떤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괜찮아, 너 아무 일 없어.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나아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는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심지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거죠. 누구를 위한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맞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어린 자녀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자기의 좋다고 생각하죠. 저도 사춘기 시절에 그런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좀 불편한 걸 부탁하시나? 저는 되도록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이 느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건 비유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맞는데 그 선은 그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것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제목을 보통은 정하는데 저는 뭘 붙였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어떤 재단에서 기획하는 일 가운데 청소년 인성교육 교재를 만드는 일에 집필진으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모임에 나가서 같이 토론하고 요즘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인성교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는 한 챕터를 어느 정도 써서 이제 모여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분야를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라 여러 책을 추천받아서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좀 긴 제목인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참 자아가 이끄는 소인격체 클리닉. 이 말이 어렵죠. 청소년들을 위한 책인데 참 자아, 진짜 나. 참 자아가 이끄는 소인격체 클리닉. 클리닉은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지고 고침받고 하는 것을 보통 의미하죠. 여기 중요한 건 이 책이 다른 책과 좀 다른 것이 소인격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읽는데 재미도 있고 야,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좋겠다. 제가 마음속에 새겼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인격체라는 게 이 책에서 뭘 의미하나 하면 우리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걸로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랑 간에 지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그 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항상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또 급하지 않고 또 차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잘 받아주는 편이고 제 아내가 아마 연애할 때 그런 제 좋은 점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또 그 반대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당신이 결정해 하고 자꾸 미루냐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니까. 그 좋기도 하지만 그 성품이 반대편을 보면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는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족 안에서만 드러나는 성격이 있고 밖에 나가면 드러나는 성격이 있고 화가 나면 드러나는 또 안 좋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격, 성품, 성향, 기질 이런 것을 이 책에서는 다 인격, 하나의 사람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인격도 있대요. 이건 드러내면 안 되겠다. 언제 보통 드러나냐면 그게 화가 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아주 친밀한 가족이 있을 때는 그게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잠들어 있는 인격도 있고 진짜 나는 아니지만 내가 밖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다양한 인격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네 그 모든 인격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는 그 중에 어떤 걸 싫어할 수 있어요. 너 이런 면을 고쳐야 된다. 사회에 나가보면 너 그것 때문에 좀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겠다. 그럼 내가 그걸 억지로 누르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도 엄연한 내 안에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다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얘기해 주기를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격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런 게 있죠. 사춘기 시절에 내가 키가 작아서 저희 딸아이도요. 우리 딸아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얘기해버려야겠네요. 저희 딸아이도 어릴 때부터 자기 동생보다 얼굴이 좀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왜 지수는 저렇게 얼굴이 하얀데 나는 하얗지가 않다. 그래서 햇빛도 보기 싫어하고 그랬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극복했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떤 건 내가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어떤 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어떤 건 인정받지 못할 때에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참 자아라는 것,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남을 불편하게 했던 나의 기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통합적인 좋은 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게으른 성격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차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 구절들을 이 책에서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 개인에게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질도 있고요. 또 우리가 태어난 가정의 환경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교육과 또 우리가 누렸던 문화의 시대적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원망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난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나? 또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게 지금의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으로 고백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로 볼 때는 나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하지 못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삶의 유익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아픔과 또 고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타인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인정하십시오. 남에게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또 더 좋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책이 말하는 바로는 참자아를 회복하는 거고 저는 그 참자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로마서에도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복을 받고 선을 이루는 길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두 마음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것, 둘 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인데 누가 더 나에 대한 전문가인가? 누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는가? 누가 내 상황을 바꿔나갈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다 나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몇 가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우리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성령이 간구하지만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된다. 여러분, 그런 불신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유익이 안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이 더 심합니다. 목회자들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린 특히나 목회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내 생각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한이지만 그러나 기도하실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가 바라는 바,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8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너무 이렇게 시선이 꽂히면 앞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성령님이 간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뜻대로, 같은 말이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선을 이루는 좋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 꼭 교회 나와 봉사하는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일터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아니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간구하심대로 내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